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우리 1절에서 51절. 오늘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우리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약속의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로 진입한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그때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오늘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우리 3절에 있습니다. 밑줄 하나 거놓으시죠? 요단가 모압 평지입니다. 지형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단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광야 생활 40년이 다 찼단 말이죠. 어제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고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그 순종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연병 후에라는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 있은 후 연병 후에 지금 인구조사가 벌어지는데 각 12지파마다의 그 인구조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보면 시작된 다음 세대들인데 오늘 제목이 큐티 본문에 보면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르아사를 통해서 아론은 죽었죠.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계수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민수기 1장에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듯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 전쟁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사실 군사력이 아니었고 새로운 질서 체계에 그들이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대하는 자세는 세상의 장기술들을 우리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질서와 체계에 우리가 삶을 세워나가는 거죠. 애굽에서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직원으로 일할 때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어떤 새로운 오너가 되면 누가 자기한테 시키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놀면 노는 거고요. 자기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스스로 체계를 세우고 그 체계 속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웬만해서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이 없어졌지만 지금 광야라는 공간은 굉장히 빈 공간 같지만 이 빈 공간 안에 그들이 세워나가는 게 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은 이방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여전히 거기 이미 주둔하고 있던 민족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빈 공간 안에 광야에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체계와 질서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실패한 세대가 1세대가 다 죽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또다시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영적으로 준비된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요단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영적으로 준비된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 죄송하지만 보통은 제가 강해 설교할 때 그 본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지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것이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민수기 1장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2번 반복해야 했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2번 해야 했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때 당시 20세 이상을 계수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여러분들 이 사건 속에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수하라라는 민수기 1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lift up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단순히 영어로 카운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lift up,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워진 세대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 죽었다기보다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껴 있었냐면 불순종이라는 요소가 끼어 있었어요. 1세대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 세대의 불순종과 비견되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1세대들의 실패, 불순종과 대비되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출애굽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물론 20세 이하는 출애굽 세대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세대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결국 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리프트 업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새로운 체계와 질서, 말씀 안에 세워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요,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의 연설을 제가 우연히 하나 듣게 됐는데, 예전에 FTA, 미국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맺었던 통상교역본부장이 어느 정당에 이제 지금 헌신을 했습니다.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전에 김현종인가 이현종이라는 분이에요. 김현종 아마 외교부 쪽에서는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외교 쪽에서는. 지금도 유엔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쪽에 아마 투입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의 운영은 이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국가의 운영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이벤트로 지속이 될 수 없고 끊임없는 저 밑바닥에서의 그 새로운 정책적인 면에서의 그 지속적인 노력과 심도 있는 대화와 토의와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이벤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지만 저는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말씀 묵상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이 과정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큰 문제 앞에 있어서의 그들은 항상 허겁지겁, 또 허둥지둥, 그리고 좌충우돌, 그들이 초조하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늘 일상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태도로 결정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1세대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2세대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뭐 대단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공급하심을 배웠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어요. 구름이 뜨면
구름이 뜨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머무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것들을 계속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했던 것, 그리고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 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공급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해 왔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프로그램이 아닌 말씀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말씀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제 방학이 되죠. 여러분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늦게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늦게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늦게 자서 그렇거든요. 늦게 자서. 그럼 아이들에게 똑같은 깨어있는 시간을 조금 옮기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애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갈 사람 얘기했더니 당당하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성교 가는 애들 2명이나 있거든요. 아마 이 얘기했으면 아빠 또 내 얘기 하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걔네들 와서 얘기했으면. 성교 가는 애들 2명 있다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2번째 질문 물어봤습니다. 혜훈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뭘 두고 기도하자고 그러셨지? 그 정도면 알아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너네 성교 가니 새벽에 나와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냥 새벽기도 안 가겠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분위기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아이들이 바빠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바빠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방학 기간이 어찌 보면 광야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방학 기간은 학교에 안 가는 시간이에요. 물론 목사님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뭐 활동도 해야 됩니다. 다 맞죠. 그러나 새로운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이야. 빈 공간이라고요. 어찌 보면 더 적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나오면 목사님 한국어 설교 잘 못 들어요. 괜찮아요. 기도 자리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의 과정으로 가세요. 이거는 기도에 나오면 아이들이 복 받는다, 아이들의 진로가 뚫린다,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떠나서 아이들을 훈련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세요. 대신에 어제 저처럼 안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이야기하세요. 막 밥 먹는데 막 네가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계속 단계 밟아가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진짜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한국어 설교 자기는 알아듣는다고 태주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알아듣는데. 아이들도 있고 또 전혀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의 그 광야라고 생각이 드시고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패턴이 있죠. 오늘 말씀의 패턴. 말씀의 패턴이 있는데 패턴을 깨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저는 8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뒤에 나오는 패턴과 동일한데 갑자기 8절부터 발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인데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부름 받은 자들 기억나시죠? 그 반역이 일어날 때 부름 받은 자들, 어떤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로 무리와 고라를 삼켰음에 그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반역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 지금 다음 세대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리프트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반역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죠. 이들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얘기 안 하셔도 되죠. 우리는 숨기려고 할 건데 기억나게 하십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뭐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자들. 결국 이것들을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삼키고 그들을 삼키고 그들은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이 시점에 다시 언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과거 세대의 반역의 역사를 기억하여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오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잘하셨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 부모를 우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우리 아빠 최고, 이것은 그냥 정서적인 공감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얘기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 아빠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하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거기서 무엇을 붙잡느냐면 하나님 되심을 아이들이 붙잡습니다. 야, 우리 엄마는 대단해, 우리 아빠는 대단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은 아직 신앙의 깊이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지도자 한 명을 우상시하는 거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연약함, 또 저희 부부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아이들에게 오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에서 G1의 네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G1의 네 번째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갈등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는 잘했고 저 사람은 진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갈등의 당사자가 아내였으면 아내, 자녀였으면 자녀에게 오픈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Glorify God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아빠에게도 이야기하고 엄마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누구는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 엄마는 자기가 잘했대, 우리 아빠는 맨날 자기가 잘났대. 여러분들, 거기에서 아이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완전히 신처럼 절대 기준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나눌 때, G1의 네 번째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가족이 경험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다음 세대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돈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돈에 매여서 마음 상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표정이 변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나는 육체의 건강에 매이지 않아 그래도 육체의 건강이 딱 매이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힘들지 않아라가 아니라 내가 무척 힘들었고 나도 연약했고 거기에 마음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지 나도 두려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해 나가신 것들을 얘기 나눠야죠. 나의 연약함 속에 일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세요?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약한 게 뭐가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들에서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반역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이것들을 솔직히 오픈해야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실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을 때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 예배만 겨우 다니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공핍해져 있었는지 이것들을 오픈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보호하시지만 나의 내면에서 겪었던 이 모든 황폐함들을 오픈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고라의 반역의 비극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 세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영적인 전사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반역의 역사를 우리가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들이 생애를 경험하기 전에 부모의 생애를 통해 그들이 간접적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한 다음 이제 그들이 가야 할 명확한 길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할 수 없어요. 걔네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정도에 지금 너희들 펀드레이징 어떻게 되고 있냐, 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하나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물론 이제 톤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그냥 선교 갈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갔다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깨어 기도해도 불안할 텐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안에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우리의 반역의 역사, 우리의 실패의 역사,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과 강함과 일하심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를 삼아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